저는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이렇게 암병이 걸리고, 또 자식들 문제, 물질 문제, 우리로 하여금 어둡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감사와 기쁨을 다 뺏어가고 심지어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과연 성공적인 사람은 누굴까? 인생의 승리자는 어떤 사람일까?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5장 22절에 희락, 기뻐하는 거, 기쁨. 여러분, 비록 말라서 저렇게 새카만 하고 하지만 웃는 얼굴이 이쁘잖아요. 기쁨이라는 거. 이런 꽃이 활짝 펴 있는 거 아름답잖아요. 우리 인품이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어두워, 항상 저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 오늘 날씨 보지 이렇게 흐린 날씨보다는 아주 쾌청한 날이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태양빛이 쫙 올라올 때 그 찬란한 그 햇빛이 우리 마음을 또 환하게 하는 것처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 희락.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제인이라고 하는 저 가수도 예수가 없었다면, 예수를 모른다면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하신 말씀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 기뻐하지. 어떻게 성경은 항상 무슨 귀신 들린 사람처럼 웃고 다니라고 하는가? 사업이 망했다든지, 요즘 자영업자들 보니까 많이 죽었더라고요. 어제 신문에 뉴스에 보니까 분향소를 꾸면서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국민일보 어제 건가요? 어떤 남성이 국수를 먹는데 맛있어서 먹는 것보다는 끼니를 그걸로 때우기 위해서 먹을 걸 많이 싸놓고 국수 먹는 건 말고 없어서 그걸로 끼니를 때우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근심 걱정해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집에 돌아오면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몸이 저렇게 병들면 천근만근 무겁고 고통스러워요. 막 이렇게 서 있기가 힘드니까 진땀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진땀 흘려보셨잖아요, 아플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항상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는가?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시험 당할 때 온전히, 이건 더 어려운 거지요. 마음에 시험이 팍 와버렸어요. 그러면 시험이 오면 어떻습니까? 에이, 다 포기해버려. 그만 다 쳐버린다고. 그런데 시험이 오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 온전히는 말, 그 시험 사건에 오버되는 온전한 기쁨,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럼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나요? 언제 가능하냐? In Christ,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예수 안에서. 조건 없는 기쁨, 이건 믿음의 세계에서만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고야 정신병자들은 괜히 히뜩히뜩 웃고 다니고 아무데나 소변 보고 그러잖아요, 정신 나가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24시간 항상 시험이 올 때 더욱 기뻐해라,
그 해답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더욱 기뻐할 수가 있다. 여러분,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명절, 추석 명절 기쁘잖아요. 헤어졌던 형제 자매, 부모 형제가 만나고 맛있는 음식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요한서신에서나 또 사도 바울 서신 요한복음 15장에 계속 인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성경에 132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자, 여러분 통장을 보니까 잔고가 없어요. 제로요. 당장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자식이 문제가 있고 남편이 문제가 있을 때, 사업이 뭐가 무너졌을 때 과연 기뻐할 수가 있는가? 재물은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도 주지만 우리를 속이잖아요. 주식 투자, 무슨 펀드가 뭔지 모르지만 펀드,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투자하면 돈을 많이 준다고. 근데 그게 돼요? 쫄딱 망한 사람들을, 손해본 사람들, 미덕을 투자했는데 이번에 얼마 손해봤다. 돈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 나는 건강해. 건강은 걱정이 없다 하지만 큰 소리 칠 거 아니죠. 오직 변함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이런 변함이 없는 기쁨을 주는 해답이 되는.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무엇인가 행복을 얻고자 하고, 어제 두혁이가 왔는데 차를 바꿨더라고요. 8천만 원짜리라고요. 모델이 아주 심플하고 차가 좋더라고. 돈을 좀 벌었는가 봐, 이 사람. 그런데 그게 얼마 갑니까? 얼마 안 가면 또 흔차가 되고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자식들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하지요. 그런데 그 자식이 항상 여러분의 기쁨이 대상이 됩니까? 어렸을 때처럼 보기만 해도 예쁘고, 그런데 이 자식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것, 세상의 어떤 쾌락적인 것, 모든 것, 돈, 사업, 배우자나 자식, 이걸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속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물질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은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로 기쁨을 얻고자 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동하고 노력하고 돈 벌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투잡, 직장에서 나오면 또 나가요. 그 운전하러, 배달. 아니,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퇴근해서 또다시 돈을 벌어야 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과로사 하는 사람, 죽는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땀 흘려 노력하는 것은 그 집에 가면 토끼 새끼 같은 아름다운 아이들, 사랑스러운 아내, 그 일을 통해서 또 만족과 기쁨을 얻기 때문에 막 그렇게 수고하는 줄 알아요. 세상 성공, 인생의 승리는 뭐냐?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고 이런 열매 있는 신앙의 인격,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희락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데니라고 했던가요? 저 아가씨처럼 몸은 비록 병들어 죽게 됐지만 기쁨으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짜증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마귀에게 정도로 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신경을 내고 불평하고?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은혜의 사랑을 입은지 압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보화예요. 기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상대적인 기쁨,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이것 때문에 상대적,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화를 나게 하는, 그때는 또 막 불같은 화를 내고.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지요. 근데 두 번째로 절대적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기쁨이 절대적 기쁨이다. 예수를 모르면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요한복음 13장 44절, 여러분 여기 농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밭 팔고 논 팔고 그러면서도 시득시득, 아니 세상에 자기 생명줄인 밭과 논을 팔면서 어떤 미친님이, 아니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미쳤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논과 밭을 팔면서 왜 저러지? 세상 사람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 농부는 왜 저럽니까? 미쳤어요? 보화, 그 땅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보화를 발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를 몰라요. 답답한 일이죠. 그 보화를 모르기 때문에 밭을 팔 이유가 없지. 논을 팔아요? 정신 나간 짓이지. 그런데 보화의 가격을 따지면 자기네 땅보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 이걸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가 보화, 진리인 것을 알면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이게 예수 만난 사람, 이게 예수를 아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삶이지요. 저 보화를 한 어떤 등신이, 이야 막 땅속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데, 에이까 저거 뭐 내 거 아닌데, 에? 그리고 그냥 묻어버리고 한다면 그 등신 아니요? 가치를 모르는 인생이, 가치를 몰라요. 예수는 왜 저런 비유를 통해서 보화로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귀하고 그 보화를 발견한 그 감동, 그 감격이 내 속에 있냐고요? 이야, 예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지. 내 인생에 저 태어나서 이전서부터 내가 죽어서 저 영원까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엄청난 사건들, 이걸 모른다면 사람이 아니지요. 짐승만 또 못한 인간이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던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괴롭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이건 죄송한 말이지만 참 병든 거예요. 병아리 병들면 어떻게 하죠? 졸아요. 졸고 있다가 얼마 있으면 죽어버려요. 신앙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런 절대적 기쁨, 바로 근원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보아.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가 주는 기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뭘 어떻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은 먼저 죄에서 해방시킨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여러분, 그러면 죄에 대해서 알아야지요. 죄를 범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이라.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이 죄의 결과는 영원한 불 속이라고 그랬어요. 뜨거운 지옥불씨라고 그랬어요. 탈북자들이 탈북해서 중국에 왔다가 공안들에게 잡혀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죽음을 맞아요. 두려워 떨어요. 막 이놈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여자들 임신하면 막 발로 밟아가지고 사산시켜버리고, 이건 참 잔인한 인간들이죠. 그래서 거기 가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형실로 가는 그 사람들을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셨다. 거기서 나를 뽑아내셨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암병에서 고침받았다. 죽을 병에서 내가 치료받았다. 감사하네요. 우리 집사님 그 병원에 갈 때 이 혀에 새까만 이게 종기가 뭐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혓바닥에 조그만 가시만 하나 있어도 막 아픈데 이게 막 여기저기 시커멓게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 근데 그런 질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런 것도 감사한데, 히브리 2장 13절에 이 말씀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히브리 2장 13절, 2장 3절인가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등한히 여겨요? 그럼 바로 그 1절, 2절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 고통의 고난의 길을 그걸 우리는 우습게 생각지도 안 해요. 감사도커녕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그 은총,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당하셨습니까? 로마 그 큰 힘센 놈들이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면서 막 발로 차고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왜? 내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는 순전하신 예수가 그렇게 나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 고맙지 않아요? 사람이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예? 너희가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거 많아요. 생각지도 안 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마다 뭘 생각하고 나옵니까? 아이고, 교회는 왜 나가야 돼? 빨리 갔다가 어디 가자. 그래요?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어렸을 때 불렀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알고 부르는 노래인가?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성도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저걸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늘 십자가의 은혜, 은총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제니라고 하는 그 아가씨
저는 죽어 1년밖에 1년이 뭡니까? 이제 2% 남았으니까 저는 배터리 이게 이제 핸드폰 어디 가다 보면 이 배터리가 충전하시기 위해서 어디 전화를 해야 되는데 2%밖에 안 돼.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몇 프로 남은지 아세요? 인생 살 날이 몇 프로 남았습니까? 나는 아직 멀었어. 젊은데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요. 우리의 이와 같은 기쁨은 죄에서 해방하사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동행해 주시는,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항상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30장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쉬게 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님이 나와 같이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주님이 당신들과 같이 하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이들이 힘을 얻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외롭고, 사람들 요즘 그러죠. 외롭다고 그래요. 다들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외롭다고 느끼는 이것 자체가 사단의 역사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외롭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이, 능력이 계신 분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우리는 뒤에 계신 그분을 몰라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늘 같이 하셔서 위로, 격려, 용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기쁨, 예수 안에는 이와 같이 영생의 기쁨, 영원한 기쁨, 낙원의 기쁨이죠. 이 세상 낙원의 여정이 끝나고 낙원에 이르게 되면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낙원, 파라다이스. 여러분, 천국, 제가 갑자기 어쩌네 이제 주부에 하나 시를 쓴다고 하는데, 고향 가는 길 좀 어설픈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참 그런 모습으로 제가 고향을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써놨는데 어디 갔나?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엄마라고 하는 존재, 이게 제가 이제 카투사 근무할 때 카키봇 탁 입고 다리에 입고 워카 탁 빛내고, 근데 부여까지는 버스가, 그때는 버스도 없었어. 걸어서 우리 장아리까지 부여지거나 한 20리가 좀 넘어요. 가려면 논두렁, 밭두렁. 근데 그때 마치 이 자운형이라고 하는 이 시계풀 같은 것이
빨간색 자주색 그 있잖아요. 자원형. 꽃이 막 만발해가지고 벌들이 웽웽. 그런데도 그 길이 얼마나 좋은지. 몇 년 만에 만나는 그 어머니 뵈러 가는 것이 그렇게 너무 즐겁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다 떠나버렸어요. 길가의 코스모스는 여전한데 또 그 아름답던 그 파진산이나 백마강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없어. 다 떠나버렸어요. 그게 세월의 아쉬움. 고추잠자리만이 나를 반기듯이 내 앞에 아른아른. 근데 옛날을 추억하면서 그렇게 한번 고향 가는 길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생각할 때 이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생하리라. 영원한 기쁨. 누가복음 2장 10절과 2장 10절 1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요?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거지. 모든 백성에게 주실 이 큰 기쁨, 내가 갖고 있으면서 이 큰 기쁨이 어디로 새버렸는지, 어디로 도망갔는지 예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온 백성이 맺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멸망에서 해방, 우리의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만나기만 하면 그분 영접해서 같이 하면 이 영원한 기쁨, 희락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지.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어요? 주님은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기다리는데 항상 싱글벙글 웃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 한번 여러분 서점에 가셔서 김희선 목사님이 쓴 기쁨의 공식이라는 책이, 기쁨의 공식, 글쎄 그 무슨 말인가 봤더니 주인공인 이 김아무개 씨가 지난날 삶이 너무나 암울해요. 이 지체장애자, 가끔 시장터에 가면 비닐로다가 깔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두 다리가 없어서 기어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다 벌레 보듯이, 벌레. 자기 아버지도 술만 먹으면 야 이놈아 죽어라 죽어라, 지 자식인데도 그런 벌레 같은 아들을 죽으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가 그 어린 중에도 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 중고등부, 이제는 대학교 때는 이제 이게 뭡니까? 그걸 어깨다 끼고 그렇게 그러면서 유학까지 겠다는 거예요. 유학까지. 대학교 3학년 때 목발을 짚고서 그 무거운 가방을 막 미국선에 가니까 이게 발에 힘이 가는데 여기 가니까 이 갈비뼈가 나가지고 이 허파에 이게 찔려가지고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의사가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철저했어요. 기도원 한 구덩이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항상 고통이 따르고 이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원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찬양을 하는데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그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제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막 하염없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자기 물론 신세 타령 같지만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누가 불렀는지 천사가 불러주는 음성이 모르지만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그 찬양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적인 통곡하면서 자기 자아가 깨지고 욥처럼 절대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비록 벌레처럼 그렇게 기어다니고 막 먼지를 쓸고 다녔다는 비닐을 끌고 다니고 진짜 죽지 못할 인생.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송. 욥기서 1장 21절.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다 쫄딱 망했는데 연약한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기쁨의 공식, 감사의 공식은 오직 예수를 생각하는 것. 당신의 몸이 이러니까 건강한 사람들 뭐 이쁘다 멋있다 막 옷 차려입고 뽐내고 다니면서 죄 짓는데 앞장서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벌레 같은 인간인데. 그리고 언제나 이 사람 생각하는 건 예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먹을 때나 그래 예수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연약한 육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슨 죄질 생각이 났겠습니까? 건강하고 잘난 사람들은 제삿날 줄 알고 예수 생각이나 해요. 예수 찾기나 하냐고. 부르지도 않지요. 근데 이가 성경을 읽으면서 폭행당한 예수, 조롱당하는 예수, 업신여김당하는 예수,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구나 생각하면서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평생 술만 드시면 자기를 향하여 폭행하시고 막 째려보는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가 용서가 되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미워하고 모욕하던 놈들을 다 용서하는 게 얼마나 자유스럽고 기쁜지. 기쁨의 공식이 예수를 생각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겪어주신 그 모든 것. 그래서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하니까 막 이게 뭐가 막혔던 것이 뻥 뚫어지는 것처럼 기쁨이 막 흘러넘치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뭔가 이 안에 누군가를 섭섭하게 생각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게 꽉 막혀가지고 기쁨이 어디 있어요? 감사가 어디 있어요? 용서하면서 삽시다. 아마 이번 추석 명절에도 다 좋게만 하잖아요. 형제들, 또 이웃의 섭섭한 것들, 그거 용서하고 불쌍한 마음. 그래서 하나가 돼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심으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웃고 기뻐하면 온 가정이 다 행복하잖아요. 괜히 우울하게 앉아있으면 너 어디가 아프냐, 너 왜 그러냐. 어? 여러분, 빛이 뭐고 소금이 뭡니까?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 이게 빛의 사명이죠. 그럼 어떻게 실학의 열매가 맺어요? 어떻게? 물론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붙어 있으라 그러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실학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는 것. 자, 히브리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왜 주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깊이 생각해라. 그냥 이게 아니라 깊이. 저가 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왜 죽었는가? 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왜 오시는가 생각하면 나 때문에 하나의 쭉
나 때문에 그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저분을 생각하면 아까 죄인처럼 얼마나 살 줄 모르나 내가 오늘 행복하기로 결심했다. 행복이 오기 전에 내가 가서 그 행복을 미리 잡는 거죠. 예수를 생각, 예수 안에서 가능한 얘기요. 아니 곧 죽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사도 바울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 이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부유함, 기쁨.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놈들이 많아요. 우리 기쁨과 감사를 빼앗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기쁨을 빼앗게 하지 않는 비결은 예수를 생각. 많은 세력들이 막 공격하잖아요. 너 이래도 감사할래? 이래도 기뻐할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 상대적인 기쁨이지만 우리는 절대적 예수 안에 있을 때 주시는 그 기쁨, 영생의 기쁨, 영원히 사는 이 기쁨. 이 기쁨으로 이번 명절도 가정에서 많이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야, 너 교회 가더니 달라졌다. 그런 모습 보여줘야지.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내 안에, 내 인격이 이런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성도,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